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행이나 고행은 원시 종교보다는 고등 종교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행이 영과 육의 투쟁을 인정하는 철학적 이원론의 발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부족한 거세를 통해 구원을 추구했던 기이한 종파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스코프치 교단입니다. 18세기 말 러시아의 농부 안드레이 이바노프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 스코프치이라는 비밀 종파를 창시합니다. 스코프치이라는 말이 러시아어로 거세하다라는 뜻의 스코페치에서 유래했으니 종파의 이름이 거세인 셈인데요. 이바노프는 아담과 이브가 몰래 따먹은 선악과가 둘로 갈라져 사람의 몸에 붙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의 고환과 여자의 젖가슴이며 인간이 원죄를 씻기 위해서는 욕망의 근원인 성기와 젖가슴을 모두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주장이 그럴싸하게 들렸던지 이바노프의 인근 주민 13명이 자진해서 거세하고 스코프치 교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자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사이비로 간주하고 모조리 체포했죠. 이바노프와 그를 돕던 콘트라디 셀리바노프는 악명 높은 시베리아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교주인 이바노프의 생사는 알 수 없게 되지만 조수인 셀리바노프는 얼마 안 있어 시베리아 유배지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교단을 만들고 교리를 전파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죽은 러시아 차르 피오트르 3세이자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세운 교단에는 가난한 농노에서 귀족, 부유한 상인까지 기존 러시아 정교회에 의문을 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신도들의 도움 덕분에 셀리바노프는 18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죠. 스코프치 교단과 스스로 피오트르 3세라 주장하는 인물에 대한 소문은 차르 파벨 1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셀리바노프를 만나본 파벨 1세는 대번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 피오트르 3세가 아님을 알아봤죠. 분노한 차르는 셀리바노프를 황족 사칭죄로 투옥시킵니다. 사실 조선이나 중국이었다면 능지처참 당했을 죄였죠. 파벨 1세는 제2 5년 만에 암살로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1세가 차르에 오릅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부친과 달리 이 스코프치 교단의 교리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는데요. 셀리바노프를 황실의 귀빈으로 우대하며 수시로 궁으로 불러 설교를 듣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고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는 스스로 유럽을 구하는 사명을 받은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알렉산드르 1세에게 셀리바노프는 영적 가르침을 주는 신비한 인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셀리바노프의 행각을 보면 수십 년 후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라스푸틴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1825년 알렉산드르 1세가 죽고 다음 차르가 된 니콜라이 1세는 스코프치 교단에 철퇴를 내려 교단 소유의 수도원을 몰수하는 등의 탄압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 교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았습니다. 1866년 러시아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스코프치 교단에 가입한 신도는 5,444명으로 남신도 704명과 여신도 100명이 고환과 유방을 제거하는 거세의식을 치렀습니다. 사실 스코프치 교단은 거세의식을 권장은 했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자진해서 거세를 하는 사람은 성욕을 극복한 훌륭한 사람으로 거세를 하지 않은 다른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단의 예배는 언제나 밤중에 열렸는데 스코프치 교단에서는 밤을 신비의 시간으로 신성시했습니다. 신도들은 모두 흰색 상의와 바지를 입고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신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불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슬람교의 신비교단 수피파의 영향을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0세기 초가 되면 스코프츠의 교인의 숫자는 10만을 헤아릴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소련은 종교 자체를 부정한 만큼 이 교단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신도들은 체포되어 집단 농장이나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졌죠. 이러한 탄압에도 20세기 중엽까지는 존재했다고 하나 현재 스코프츠의 교단의 명맥은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욕을 초월하면 더 훌륭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믿음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 중 일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하니발을 물리친 로마의 스키피오의 경우 자신은 성욕을 초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터에서 잡은 수많은 여자 포로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의 적이었던 게르만족 일부도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기에 게르만족 남자들은 여자와 성관계를 늦게 갖거나 아예 갖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으며 때문에 동정을 유지하는 남자는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일설에는 한국에도 안드레이 이바노프와 비슷한 발상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혜경 목사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혜호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박근혜 캠프에선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결국 징역형까지 선고받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기 연고도 없는 베트남을 떠돌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는 과거 단군교라는 신흥종교의 교주로 스스로 살아있는 신, 학봉대선사라 칭했다고 합니다. 50 시절 한 인물의 입각을 점친 것이 들어맞은 후 고위 인사들과 재벌들의 점을 쳐주던 일종의 박수무당 노릇을 했는데요. 1993년 호련 기독교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에서 자신과 함께 돌을 닦던 한 사이비 교주가 성욕이 있으면 득도할 수 없다며 스스로 거세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기독교인인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목사로 위장한 사이비 무당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어디에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